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명절에는 복이 됩시다.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추석은 좀 연휴가 길어서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 동안 또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기간 동안 좀 쉼도 가지시고 우리 가족들 간에 좋은 교제와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명절이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절기라는 이름으로 명절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용어로 하면 가장 큰 세계의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은 이렇게 보통 며칠씩 쉽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거의 징검다리를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연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 절기를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일 동안 이렇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연휴를 가지면서 쉬면서 그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이 연휴를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쉼을 생각하고 또 여행을 생각하고 일상에서 탈피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기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명절 한 주 전이 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막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한 주 전에 벌초 다 해놓고 산소 할 것 들려서 다 해놓고 정작 명절 연휴가 되면은 다들 이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명절을 맞이하고 명절을 보내야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여겨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절이 나와 있고 또 물론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명절을 지킬 때에는 이런 설교 제목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그 뿌리가 뭐냐면은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광야 때에는 그들이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옮기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농사와 관련을 맺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이 수장절은 거둘수 저장할 장, 거두어서 저장한다 라는 이 수장절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을거지를 하고 풍성하게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 이 큰 명절인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가? 저는 이 비록 초막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절을 맞이할 때 어떻게 이 명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또 이 명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명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명절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1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은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세 가지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입니다. 이거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가족의 범주 안에 노비가 들어있죠. 참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같은 가족 안에,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절을 함께하는 가족을 말씀하면서 이 노비의 부분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비가 누굴까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노비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굴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족 중에서, 또 혹시 가족 중 그 범주에 들어가는 우리 형제와 친척 중에서 연약한 지체들은 아닐까?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 친척 중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닐까?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과 함께 명절을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그곳에서 거할 곳, 그 다음에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할 때 이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어야 되고, 관계가 막혀서는 안 돼요. 관계를 풀어주고 회복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전 제사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전을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일반 다른 일들은 하지 마라, 오직 여기에만 집중해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사할 땅도 주지 않고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절기 가운데는 바로 이 레위인들과 너희들이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상이 나오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 명절을 지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 부류는 약자를 지칭하는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들, 약자를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을 지킬 때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소외된 자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부류와 명절을 함께 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명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 가족들 여행 가고 또 쉬고 지금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명절이 다가왔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차원에서 진일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지키는
이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기의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동안 모든 걸 스탑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공교롭게도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한 7일, 일주일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 여행을 하고 쉼을 누려도 3일이면 4일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남은 연휴 중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친척과 형제 중에서 외로운 분들을 좀 기억하고 그분들을 좀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 중에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약하고 이런 소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복음에 소외된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명절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입술로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가까운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그분들과 만나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내 자랑 늘어놓고 자식들 출세한 것, 승진한 것 자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살짝 발을 빼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는 복음의 문은 더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는 가까운 이들의 복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홀이라도 보면서, 야,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네, 이렇게 속으로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절 동안 이런 사도의 사명, 선교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친척들을 섬기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는 것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본향의 성도님들, 믿지 않는 가족,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친척들을 위한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선교사로 이번 기간 동안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선교사의 마인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가장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 다 비우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아갈 때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교 현지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남 속에서 그분들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훈련받은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정신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죠. 그래서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나서서 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온유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서 내가 이번 기간 동안 파송되었다. 선교사의 마인드로 내가 이 명절 기간을 가족을 섬기면서 보내리라. 오늘 꼭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도 함께 즐거워해라 그랬겠죠. 저는 본향교회에 부임을 해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라고 여깁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주일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주일을 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한 주 전에 성도님들이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자가 하기가,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런 기간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기부하고 도와주는 것, 그 중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십시일반 작은 마음을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있구나, 그런 감동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 본향교회는 잘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전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올해 설 명절에도 우리 사랑의 주일 모금된 금액을, 전액을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튀르키예, 거기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몇 주간에 천여만 원의 헌금을 모아주셔가지고, 또 우리 해피코리아를 통해서 또 그곳에 전달하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 올 추석 명절에도 사랑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우리 이웃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면목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차원의 명절의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가족들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명절을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물론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당시 성막이 세워진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속에 이것은 특정한 어떤 장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이게 교회당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확대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오늘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어디서 이 명절을 지키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첫 번째, 누구와 명절을 함께 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핵심은 가족과 함께 했잖아요. 가족과 함께 명절을 함께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여러분의 가정이야말로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받았던 것을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처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말씀 보고, 그곳에서 가정들과 함께 영적인 나눔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가 없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는 당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받은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예배를 멈추냐, 기도가 쉬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명예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무장한 것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우리의 가정임을 받아들이면서 가정에서 내 홀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곳에서 예배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 온 가족들과 가정 예배 순서지를 따라 함께 예배하고 가족들이 영적인 나눔을 갖고 새벽에도 이번 기회에 가정의 한 공간을 이 기간 동안에 지성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홀로 예배하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출발점인 가정이 명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런 처소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명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 절기가 가을거지를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 뭐죠?
앞으로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그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성경 공부 교재로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이걸 우리 가족들과 한번 여러분 꼭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먼저 우리가 2024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 한 가지씩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지씩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남은 4달 동안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복의 약속을 붙들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한 가지씩을 나누고 그것을 같이 가족들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을 보내면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명절을 앞으로 보내는 하나의 큰 지침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명절에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어디에서 지킬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3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이 말씀을 따라 명절을 지키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